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팔복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도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오늘 그냥 하루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벽기도에 이걸 다 다루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같이 다루겠습니다. 자, 5장부터 이 7장까지 이게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 이렇게 불리죠. 바로 산상수훈이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죠. 이거는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은 Sermon in the Plain, 평야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장소는 다르지만 본질상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무리는 누구가 가리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4장 24절 거기 보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북쪽에 갈릴리, 동쪽에 데가볼리, 남쪽에 유대, 그 다음에 또 요단강 동편 이런 모든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국 선포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진 무리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 더 듣고 싶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그 바로 무리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생겨난 무리,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산상수훈은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중요한. 자, 근데 포지션이 있죠. 예수님은 산에서 어떻게 해요? 앉으셔서 그 밑에 있는 무리들에게 쭉 가르쳐요. 우리 성지 답사를 가보면 바로 이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던 곳, 태어나셨던 곳, 말씀하셨던 곳 이런 곳마다 다 뭐예요?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있죠. 여기도 팔복교회 해가지고 팔각으로 이렇게 아주 경치 좋은 언덕에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이 교회를 세워놓고 건물마다 이렇게 팔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하나씩 이 팔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산에서 무리들을 가르친다. 이게 누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입을 열어서 산이라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높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언덕이죠. 그 입을 열어서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전역에서 뭐 또 다른 이런 전역에서 몰려든 것을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파워풀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첫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란 말 혹은 심령이란 말이 빠져 있죠. 그냥 가난한 자. 여기서 심령은 뭐예요? 우리 그 마음 상태죠. 사실은 여기서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유 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인가 보다, 죄졌나 보다, 복이 없나 보다. 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도리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바로 그런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가진 것도 없고 뭐 드러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 이거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어떤 영적인 빈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요즘 말하면 영적으로 뱅크럽시한,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상태죠. 자, 이것은 꼭 뭐 가난한, 물질적으로 피지컬리 가난한 사람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 만족스럽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빈곤이죠. 영적인 가난함.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영적인 빈곤을 하는 자는 천국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죠. 주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천국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음.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 즉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애통한다. 단순히 뭐 사랑하는 자가 떠나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뭐 이스라엘의 죄, 또 자신의 죄,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또 이랬나이다 하면서 그 깨달으면서 오는 어떤 회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을 슬퍼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말씀에 비춰보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용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는 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거 잘못된. 깨닫는 것만 부족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있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그야말로 진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우리 영어로 젠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젠틀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 뉘앙스를 다 살리지는 못하죠. 오히려 우리 한자 말에 외유내강 그것이 더 온유를 잘 이렇게 나타낸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내강 속으로는 아주 강한 단단한 이런 것이죠. 자, 우리 온유하다는 것이 우리 구약에 온유한 사람이 한 분 있고 신약에 온유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구약에 누구를 온유하다고 그래요? 모세. 그다음에 신약에서요. 예수님. 자, 이게 탁 얼핏 생각할 때 모세,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냥 나긋나긋하고 그냥 부드럽기만 합니까? 때로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들면서 그러나 대인관계 속에서는 또 부드러운 모습도 같이 보여주시는 이게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옛사람은 딱 굴복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유내강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죠. 그런 자들이 어떤 보상이 있어요? 땅을 보상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 옛날에는 땅이 얼마나 많으냐, 요즘에 산업사회에서야 다르지만 옛날에는 땅을 부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 툭하면 불평, 원망.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딱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1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됐으면 그렇게 바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과 같이 물을 주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의에 줄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은 결국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구원을 베풀 것이라 하는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 이게 뭐예요? 어떤 자비로운 마음이죠. 뭐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긍휼이고, 허물이 있는 자들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도 긍휼이고,
여기서는 좀 더 그런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그 하신 말씀 중에 엄청난 뭐 빚을 진 자, 면제받은 종이 자신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자를 또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쳐넣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해가지고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과부 사장은 과부가 한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은 자들,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다니 그런 것을 체험한 자들만이 사실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긍휼히 여기심, 이게 누가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런 컴패션,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 세리, 이런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취급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포용하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이 청결하다, 뭐 윤리적으로 뭐 죄가 없고 간사함이 없고 그런 것도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다 모든 것들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뭐요?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결국 여기 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뭐 긍휼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표현은 조금씩 틀리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도우는 것만을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죄를 안 질 수 없으나 그런 속에서 질 때마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부터 죄의 사함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죠. 그렇게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에녹이 하늘로 옮기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함을 자는 증거를 받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로 바로 끌어올려져 갔죠. 그 다음에 나오는 자가 뭐예요?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리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브릿지로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프린스 오브 피스, 우리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 막힌 담이 사도 바울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도 허물어뜨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죠. 궁극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화평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세상은 마귀가 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냥 마지막으로 발버둥 칠 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의 역사가 퍼지는 것을 방해하죠. 그 의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땅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온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당연히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1세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의 보상이 임한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기뻐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모든 앞에서 말한 이 팔복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섬김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팔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팔복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여덟 가지 이거 다 지키지? 도저히 지킬 수 없는데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냥 지키는 어떤 이상적인 윤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웃에게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도 이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완성은 아직 다시 오실 때 완성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 천국을 맛보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팔복을 누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고 기뻐하는 자들이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팔복을 누리는 자들이라 할 수 있고 이 모델을 누구에게 찾아요? 예수님에게 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서 나는 해피해,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죠. 나름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성도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뭐 물질의 풍요, 만사 형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분께 주시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인도함, 이런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천국 백성의 자세, 시간 별로 없지만 우리 13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다 이렇게 나오죠. 소금이 먼저 나오죠. 13절에 세상에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음식에 간을 맞추고 또요, 부패 방지하고 이런 것이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별로 이렇게 용도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밟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이 있듯이 성도는 성도다운 맛, 그 맛을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거기 보면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죠. 자, 소금 되려고 애써라. 빛이 되려고 애써라. 빛이 되어야 앞으로 빛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정체성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을 비춰야죠. 거기 보면 15절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거기 말은 뭐예요? 홀스 말이 아니라 되박, 한되, 한섬, 그거죠. 이 그릇이죠, 그릇. 말. 불이 켰는데, 거기다가, 그릇을 갖다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 빛이 가려지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냐? 위에다 놔야지. 위에서 쫙 비치듯이. 마찬가지로, 빛을,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쫙 비춰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 우리 16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삶으로 우리의 말이나 행실, 이런 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이웃사랑이죠. 그게 바로 착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도 저렇구나 하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그리고 빛이라.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City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도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밑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근데 그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그야말로 칭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뭘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못하면 오늘도 바로 이런 세상에 나는 누구냐? 정체성.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받으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정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에 또 팔복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궁극적인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준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오늘도 뿜어내어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동부 시간으로는 12시, 여기 시간으로는 9시에 또 대통령, 미국 46대 대통령 취임식을 갖습니다. 이제 모든 이런 메스업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조 바이든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 주님께서 그를 주관하셔서 미국이 참 미국다운 청교도의 그 정신을 드러내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잘 아버지와 나누는, 실천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통해서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한낮 생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